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1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나무 혹은 기울어진 끓는 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 허리띠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어도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들에 버려져 분토가 되고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해도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도 슬픈데 죽어서도 버려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비극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래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의 삶, 결혼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하고 그 실상이 정말 참상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은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인자와 사랑을 없앤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너의 세대에는 이 땅에서 이런 잔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지 말아라. 그들의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입에서 하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눈빛이나 손짓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에서 진실성을 느낍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말 단어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말 이면에 있는 진실함, 진정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한 이유도 그 안에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말은 잘 못해도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말을 잘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도 진실하면 이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진정성의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말보다는 그 말투,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언어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메시지는 말을 통해서는 5%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면에 있는 눈빛이나 행동이나 높낮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사실은 삶이, 우리가 걸어오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세상의 구원을 주기 위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크신 하나님이 자꾸 낮아지는 불가능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그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그 값이 치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피해, 하나님의 괴로움이 컸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가신 어부들, 제자 삼은 어부들, 창녀들, 이방인 여자, 세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고 이례적으로 한 여인과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것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여자,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더구나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죽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좀 쉬거나 아니면 삶을 정리하든지 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삶으로, 그 발걸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싫은 이유를 찾는데 과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리장에게 갈 수 있을까요? 갈 것 같긴 해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장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였을 겁니다. 돈 좋아하는 한국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마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거예요. 곧 다음 주면 죽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과 닮아 있는가?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민과 같이
함께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민이 과연 우리가 하는 고민과 같은 것이었을까? 반추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필요한 것들은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과연 그것이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선택과 걷는 길의 기준은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제가 볼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은 사람들의 진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왔거든요. 우리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억울함에 대한 호소입니다. 근데 계속 예레미야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행위보상 법칙,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로의를 따라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도 드렸고 할례도 했고 혈통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형상화된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고 자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고 편안함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잘 해결 못해요. 우리는 실제로는. 그 문제가 건드러지면 분노하게 되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악을 행했고 마음의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지면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잔인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장 뺏기 좋은 게 가난한 사람의 돈이잖아요. 연약하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고아들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어차피 가족도 없으니 누가 이들을 돌보리요.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 차로 뭉개고도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미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승질대로. 그러나 그런 하나님 없음, 순종하지 않고 마음속에 악을 품고 순수한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공로와 행위들로 채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하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릴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정죄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 보면 그들 마음이 또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하신 모습, 하신 말씀 찾아간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우상, 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좋은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좋은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우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세워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